로마서를 통해서 막 성경이 다 보인대. 막 로마서를 통해서 막 찾아내는데 안 보여요. 근데 사실상 로마서는 성경 앞에 있는 구약과 복음서를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전체를 알고 압축된 걸 보면 아 이렇게 압축됐구나 볼 수 있는데 이것만 보면 뭐가 어떻게 압축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상 구약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로마서 읽으면 정말 더 희미했던 것이 진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가 이제 정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계속 지금 로마 교회 상황 가운데 지금 두 계파라 그럴까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으로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큰 차이가 율법의 행위인데, 이걸 가지고 다투고 갈등이 있는 로마 교회에게 진짜 복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과연 구약의 율법과 무슨 상관인지, 또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구원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게 재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는 안 써 있지만 말하다가 갑자기 유대인들한테 말하고 얘기하다 이방인들한테 말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누구한테 말하는지 모르고 그냥 쭉 읽으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지? 하면서 로마서가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의 교회의 상황과 더불어서 거기에 쟁점이 되는, 화두가 되는 갈등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래서 바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같이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혹시 오해할 것을 이쪽 보고 설명하고 이방인들이 오해할 것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간다는 거, 여러분이 그 과정만 알면서 다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되느냐, 가장 키워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에서 살 때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어디서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찾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 찾는 거예요. 복음을 안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이 전제된 거예요. 복음이 전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전제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전제가 되고,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의 모습, 의로운 모습이 무엇이냐? 그 의로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로마서의 핵심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라고 다 써요. 모든 책들이 다 그래. 근데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구약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딱 눈에 보이지. 안 그러면은 그냥 나 믿으니까 나 의로워졌고 한 천국 가나 보다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믿음 앞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그 아이 앞에 나는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될 모습이고, 이런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의도로, 그렇죠? 주권적인 은혜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 죄를 대속한 대속물로서 너희 죄를 담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는 이 떡이, 너희가 마시는 이 잔이 나의 살이고 피로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죄의 사함의 언약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나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내가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 약속을 믿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나에게 약속의 대상자로서 나에게 선물로서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의 내용은 천국이고 영생이라는 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확신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 믿음은 간단하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속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나에게 거저 주었기 때문에, 값없이 주었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고, 그 안에서 나는 은혜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육신에 매여서 죄로 살 수 없는 것이고,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알지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 가지고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았던 것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증거되면서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심중을 헤아릴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영감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각각의 어떤 케이스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알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것.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서 실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살 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예요? 가르쳐 주신 사랑, 그렇죠? 내게 주신 사랑이 나로부터 나타내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천국의 약속, 주님 오실 날의 재림의 약속인 소망, 이거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뭐냐? 저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선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서 그 사람에게 악을 다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관계인 것이고, 또 이 세상, 교회 말고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의 권세자들한테 내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어, 어쨌든 나에게 주신 은혜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존중하며 굴복하는 것이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지옥 갈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으로 똑같이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 것이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냥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며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세상 속에 사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교회 안에서 얘기했죠. 항상 이 서신서를 보면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번 볼게요. 14장 1절, 교회 안에서, 저기 보면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라고 했죠. 14절에 펼쳐지는 우리, 이건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믿는 자들이 남을 향해서, 아까 전에는 세상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였죠. 여기서는 교회 안에서 14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여기서 비판은 뭐냐면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죄에 대해서 말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그 말인데, 믿는 자들에게 서로 물론 나 영혼 관리하는 자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잘못됐다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중요한 건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비판과 판대는 뭐예요? 그런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의를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그쵸? 하나님처럼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심정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비판입니다. 근데 이게 핀대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 하나님이 저를 믿음에 따라서 이거 많이 하죠. 저희 교회는 저희 주일날 뭐 안 사 먹죠? 아무것도 안 사 먹어.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사람이 주일날 내가 우리 기관 식구들하고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겠다 싶어서 슈퍼에서 맛있는 거 사왔어. 사왔어요. 그 사람의 믿음은 뭐냐? 아직 주일날 내가 물건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직 판단이 없어요. 단지 뭐냐?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정말 그 은혜를 우리 기관 식구들하고 나눠야지 하고 오면서 가게에서 물건 사왔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칭찬해 줘야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지만 판단하면서 주일날 뭘 사면 안 되는데 왜 샀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의 최선에 대한 것은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런데 하면서 잘 알려줘야지. 그걸 막 정죄하면서 물건 왜 샀어? 주일날 안 되면 안 되는데
죄야 회개 빨리 금식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예,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하지만 그 믿음이 그렇다고 해서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심정과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심정과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 하려고 뭐라도 하려고 한 그것을 믿음이 없다고 막 정죄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만 계속 강조하면서 사랑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 우리 교회에서 아니 자기는 하나님 사랑해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럼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라면서 판단하면서 실족해 할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심정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려줘야죠. 비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도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우리 기관장들 세우시고 또 영혼관리자 세울 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 사람이 됐는지 몰라 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모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앞에 하나님 권능이 주님의 있음을 알면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어주세요.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거 있죠. 이날 저날 이게 뭐냐면 주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될 날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러겠죠. 아니 왜 그날 그걸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 하나님 앞에 나는 토요일 주일 월요일 금식해야지 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은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해야 되니까는 힘 떨어지면 안 되니까는 주일 끝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식해야지 라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 자기 믿음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일날 금식해야지. 오 주일날 금식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그건 각자 판단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각자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날을 그렇다고 주일날 나는 안 하고 토요일을 주일처럼 얘기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 가운데 우리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거지. 나는 주일날 바쁘니까 내 믿음은 주일 말고 저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에 예배드렸으니까 주일은 내가 딴 거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상황이야. 그런 것까지 확정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지금 바탕 화면 가운데 지금 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각자 자기 마음에 확증하고 그다음 6절 읽어주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돼지고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돼지고기 먹는 사람 주님이 주셨으니까 감사로 먹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나 안 먹을 거야. 그 사람한테도 비판하고 판단할 필요 없어요. 각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먹는다고 뭐라 할 것도 없고 먹지 않는 것도 뭐라고 할 거 없고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는 함께 감사함으로 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각자 자기 믿음에 따라 나는 3일 금식해야지 나는 5일 금식해야지 난 하루만 해야지 여러 가지 금식이 있어요. 금식 기간 각자 마음에 확정하는데 어떻게 하루만 하고서 금식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믿음이 확정하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 가운데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7절 읽어주세요. 그렇다고 또 그걸 기회를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감동을 억누르 가면서 나는 이것만 해야지 라는 이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아닌 거 스스로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스스로 알고. 7절부터 읽어주세요. 또 우리 중에 여기서 우리라 그랬죠.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편지를 받는 자들 그렇죠? 믿음의 식구들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죠. 읽어주세요.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런 자들이 우리예요. 혹시 이런 자들이 아닌데 우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가 돼야 됩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죽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누가 옳네 틀리네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에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아니라고 발뺌해도 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것인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서로 주님의 몸된 기능을 다 해야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주님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 믿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각자 확정하고, 또 때에 따라서 하지만은 교회의 치리와 질서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 수호회가 있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 가진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교회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출교도 하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 판단하지 말는데 왜 판단하냐? 그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각자에 대해서 우린 그런 부분을 잘, 주님이 깊으신 뜻이 뭔가 잘 판단하면서 우리가 경계할 일은 경계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해서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13절부터 또 읽고, 이건 남에 대해서죠. 남에 대해서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경계하고 가르칠 필요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고요. 13절은 이제 나에 대해서 나다. 우리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13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남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라고 했죠. 부딪힐 것, 거칠 것.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자 할 만한 사실이 나에게 없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가 맞고 뭐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가 아니라 남을 향해서는 나는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 혹시 판단할 사람이 나 때문에 생기지 않도록 나는 신앙생활 주의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뒤에 나와요.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맞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돼지고기 먹는 거, 오징어 먹는 거, 새우 먹는 거, 조개 먹는 거 성경에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 자기의 분량대로 하는데, 혹시나 내가 먹는 거 그래서 나는 믿음의 자유가 있어 막 먹었어. 근데 옆에 사람이 보면서 아니 어떻게 성경에 안 써 있는 걸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걸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라면서 혹시 저 사람이 판단할 일이 되고, 저 사람이 혹시 속되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혹시 시험 들면은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쁘신 뜻은 뭐예요? 나 때문에 혹시 어느 사람이 시험 들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족하게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부득불 안 해, 그러니까 해도 되지만 그 사람이 시험 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식물이라는 것이 동물 식물하는 베지터블 채식주의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들. 식물은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일에 대해서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야 어떻게 이렇게 순대를 먹을 수가 있어? 순대 먹는 사람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순대 먹으면 안 나기로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순대 먹으면 우리는 예수 피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면 성경에 피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말라고 사도행전에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말씀을 상황에 따라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하지만 피는 먹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또 오징어 순대인데요. 내가 만든 순대는 피야 선지가 안 들어간 순대예요 라고 할 때, 혹시 내가 선지가 안 들어간 순대예요, 그렇죠? 선지가 안 들어간 순대지만은 피가 없어요. 맛있게 냠냠 소금 찍어서 먹을 수 있는데 누가 봤을 때 순대 먹잖아 라면서 그 사람이 혹시 실족하거나 시험 들 일이 없도록 아예 순대는 아예 안 먹겠다는 거예요. 순대자 들어가는 거 안 먹겠다.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만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먹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금한 거 외에 내가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혹시 누가 시험 들 일이 있다 그럼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 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도 그럼 순대 먹어야지. 가서 진짜 순대 먹고 피 묻은 순대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망하지 않게 나를 위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족할 일이 없도록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는 선해요. 나는 뭐 악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피 없는 순대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혹시 옆 사람이 순대 먹었다고 비방하고 판단할 일이 생긴다면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거 마시는 것 이것 때문에 혹시 거치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남을 실족시켜서도 안 되고 나도 실족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이요. 읽어주세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이때 식물을 인하여 무너지지 말라. 이게 왜냐하면 율법에는 먹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철저하게 지켰다고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피만 안 먹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먹으니까 이런 어떤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만물이 다 정화돼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나는 괜찮아. 자유해. 근데 먹을 때 누군가 나 때문에 실족하면 어떡하지? 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먹는 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일이 망해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막힐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그 거리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것은 성령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악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지 아니하는 일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가만히 읽어보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컸기 때문에 로마 교회도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고린도 교회에게 썼던 편지랑 똑같이 로마 교회에게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 율법에 따라서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당부한 것처럼 로마 교회도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옳다는 바로 이게 뭐냐? 자기를 책하지 않는 스스로 괜찮아 신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라는 것. 비록 다른 사람들이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이거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지라도 내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면 다른 사람들 낭만케 실족해 하지 말아라 라는 거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말려도 해야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들이 몰라서 말리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옳다는 바로 내가 안 하면 스스로 내가 자꾸 껄쩍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참 신앙 양심이 자꾸 이렇게 흔들릴 때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않는 자, 자기 옳다, 내가 옳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기쁜 일이야 하는 자.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신앙 양심이 떳떳한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그렇죠. 가끔 물어봐요. 전화로. 여기 피 없는 순대 먹어도 되잖아요. 분명히 내 안에 뭐예요? 불안해. 그렇죠? 뭔가 껄쩍지근해.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그렇죠? 우리 옛날에 이제 고3들이 이제 대학교 이제 면접이 있어 주일날.
주일날 면접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주일날 면접이 있는데 제가 지원한 학교 꼭 가고 싶은 학교인데 내가 이걸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물어봤겠어요? 다 알아, 제 스스로 다 알아. 그럼 나는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럴까요? 믿음대로 해라고 하죠. 그 믿음에 맞춰서 내가 믿음대로 해라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너 하나님 배신할 수 없잖아, 가지마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왜냐면 그 믿음에 맞춰서 스스로 결정할 일이고,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단정을 줄 수 없고, 그 믿음에 따라서 제가 대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목사님이 믿음에 따라 하라고 했어 하면서 하죠. 그렇죠? 가서 시험 보고 대학 붙어갖고 열심히 하다가 또 예수 만나고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야 가지마 그런데 믿음이 없어갖고 나중에 그 목사님이 면접 보지 말라 내가 대학 떨어졌다니까, 그래서 내가 재수했고 재수 실패하고 삼수 실패하고 다 목사님 탓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더 나빠지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답한다는 것이, 봐서 쟤는 이런 거 대학 요거 때문에 떨어지도록 실족하지 않을 애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이 있다. 그럼 너 하나님 사랑하잖아,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세상 일에 얽매면 안 되지 라고 면접 가지 말라 그러고, 또 때로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애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네 믿음대로 해. 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 네가 스스로 기도하고 네가 결정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의심하고 꼴짝지근한다는 거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갖고 뭐 책하고 책망하고 쟤 주일날 면접 보러 갔어 그래서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각자 믿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이 얘기를 들었으면 이제 마음에 이제 껄쩍지근한 일이 있으면 물어봐서 합리화시키면 안 돼. 가끔 이제 자기가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면은 조금 될 만한 핑계거리가 생겼어. 그럼 꼭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해야 될 이유를 막 설명을 해. 해야 될 이유를 막 설명하면서 근데 좀 껄쩍이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해보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상담자가 하라 그랬다고 그걸 하고서 그냥 기어코 해가지고 스스로 그냥 딴 사람 탓하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최선의 목적입니다. 최선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정말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최우선이야, 최우선. 근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 안에서 정말 신앙 양심이 성령님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이 얘기예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거죠. 하라 하지 마라 율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일인가 아닌가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이것이 뭐냐, 율법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 감화 감동에 따를 때 마음이 편안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고, 했는데도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율법에 얽매여서 우리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율법에서 자유하다가 아니라 율법보다 더 나를 선하게 만들고자 하는 성령님이 나의 믿음의 법으로 나를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게, 이게 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삶.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냐, 믿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가능하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과 뜻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그 은혜를 모르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담임 목사님이 우리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신앙 양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감사할까. 담임 목사님의 말하는 건 너무 난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담임 목사님은 다 신경 써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고 우리 모든 성도를 인도할 때 따라가면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라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말씀대로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했냐 안 했냐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죄의 기준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율법보다 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더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율법에서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죄에 안 져라,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죠? 온종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내 마음 편하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가 이건 이 시간은 못하고 한 번만 예배드리고 이러면 마음에 분명히 불편해.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각자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됐어요. 그래서 14장이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총 한 8가지인가요? 8가지 그룹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바탕화면에 싹 색깔로 입히고, 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나를 바라볼 때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남에게 대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주신 섭리 가운데 주신, 나를 위해 주신 권세라고 생각하고 굴복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면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또 세상성의 삶은 재림을 준비한다는 걸 항상 잊지 말고, 또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비판하지 말고, 혹시 누가 나를 비판하면 실족할 일이 없을까 봐 비판할 일을 만들지 말고 비방받지 않도록 하고, 내 안에 있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해야 그게 믿음이지, 만약에 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죄라는 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이제 14절까지 얘기고, 15절 보면은 제가 혹시 12절 맨 앞에 보면은 제가 양괄식 이렇게 썼죠. 양괄식에서 뭐랬냐? 실천의 원리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라고 했죠. 양괄식이 뭐냐면 앞에 있고 뒤에 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다시 한번 강조가 있어요. 강조가 이제 15장 1절부터 우리 3절이에요. 재실천의 원리 썼죠. 그렇죠? 아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고 했다면 똑같은 뜻이에요. 다른 표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세상 권세를 무조건 배척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그 안에서 존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셨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랑의 율법을 완성시켰고, 예수님은 재림을 준비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혹시 판단을 받은 일이 있었나? 전혀. 예수님 율법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도 율법을 제대로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제자들이 안 지켰지. 이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두 번째로 나오는 실천 원리,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예수님은 사셨고 직접 제물이 되셨죠.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사역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네가 죽어야 네가 대속물이 돼야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뒤에는 뭐냐? 예수님처럼 이웃을 기쁘시게, 또 하늘을 향해서는 한 아버지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 15장 1절부터 3절 읽어주세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시는데 그냥 이웃의 눈치 보라는 얘기가 하나님 기쁘신 뜻 안에서예요. 이웃이 기쁜 게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찾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것이 이제 주님이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그다음에 3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 자신으로는 십자가 지기 싫으시죠. 모욕당하고 고통당하기 싫으시고, 그래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들이 기뻐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죄사함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4절 읽어주세요. 쭉 읽어주세요. 4절부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제가 진하게 해놨죠. 그렇죠. 진하게.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런 삶을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똑같은 실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복음서 보세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하시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까지 하셨는지 그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제 원리.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로 나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분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뭐냐? 예수님처럼 이걸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14절부터는 끝인사입니다. 다시 한번 15장 14절부터는 앞에서 얘기했던 내가 편지를 쓴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에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보세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생각나세요? 요거 한 것처럼 마무리도 이제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 편지를 썼는지 우리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또 쭉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뭘 다시 생각나요? 그들이 전해 들었던 복음. 그 복음 안에서 내가 갈등이 없었는데 갈등을 일으키는 게 내가 복음 밖에 있지 않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그 복음 안에서 너희가 맨 처음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쫓겨내기 전에, 그렇죠? 그들이 그래도 하나로 신앙생활을 했었잖아요. 갔다 온 다음에 갈등이 이제 부각됐지. 그것처럼 처음에 너희가 함께 교회로서 세움받았던 그 복음에 대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다음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를 택하시고 부르신 걸 은혜라고 설명했죠. 똑같은 얘기죠.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감사하고 은혜로 여기는 것, 또 자랑하는 게 뭐냐? 제가 진하게 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것.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9절 읽어주세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글을 쓴 이유, 편지 쓴 목적이 보니까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신 것을 역사하신 그 복음을 너에게 전해서 너희가 들었던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했고, 두 번째 목적 우리 22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한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서바나가 스페인이라는 말을 이게 서바나라고 썼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거 보세요. 복음을 전해받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닥쳤단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자기들에게 전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 복음을 전달해준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가만둘 수 없는, 이게 뭐냐? 하나님과 기쁨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1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 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들도 기뻐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연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8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래서 글을 쓴 목적이 아까 1번에서는 뭐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사도로서 나를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것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나이가 전하는 복음이 너희에게 다시 한번 확증되게 하려고 편지를 썼고, 두 번째는 나 너희한테 갈 일이 있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너희 거쳐서 서바나로 가고 싶다라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게 바로 글을 쓴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인사예요. 인사는 뭐냐면 누구누구에게 문안에 인사해줘. 그 다음에 누가 인사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아는 사람이 오며 가며 만난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리스도나 저 고린도나 또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 전도하면서요. 같은 동역한 자들 중에서 로마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로마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누구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르겠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그냥 자기가 비록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 사람들,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사 전해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16장 1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그죠 같이 사역했었던
또 관계했었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17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마지막으로 이제 권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었다면 이제 특별히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어찌 보면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훈계라 그래서 꼭 해야 될 말 한번 읽어주세요. 17절부터 20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분쟁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구원하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쓴 겁니다. 이게 미혹하는 사람이 많고 분쟁이 많기 때문에 19절 또 읽어주세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처음으로 사단이란 말이 나와요. 처음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보이냐면 영적 세계가 이렇게 열려요. 영적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보이지 않는 뭔가 세계의 어떤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구나라고 예수 믿으면서 점점 시각 하나님의 영적 차원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뭐가 되냐? 죄와 분쟁과 아까 얘기했던 불경과 불의보다 이제 그 역사는 마귀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게 뭐냐면 마귀라는 것이 처음부터 마귀 역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또 구원의 은혜와 이게 뭔가 내 생각의 차원이 육신의 때에서 넘어서서 영의 차원으로 넘어가면은 마귀 계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과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보이는 거지. 그래야 마귀의 정체가 확실하게 내 적이구나 아는데 잘못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마귀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뭐냐면 진짜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에게 말하는 의도와 목적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보면 서신서도 보면은 에베소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신서가 마귀와 사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끝에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 역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뭐냐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깨달을 때 드디어 마귀에 대해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은 마귀 얘기, 사단 얘기가 몇 개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가면 갑자기 빡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맨 처음부터 우리가 마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죄를 바라보고 죄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 계기가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영적으로 그만큼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됐을 때 이제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왜 그렇게 됐냐면 요한복음은 성경이 기록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있다 기록돼요. 지난번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왜 30년 뒤에 기록됐을까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 기억나? 왜 30년 뒤에 기록됐죠? 예수님의 증인들이 죽어. 나이 먹어서 죽어요. 그럼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기록해야 되잖아요. 글로 써. 왜냐하면 전할 사람이 많다면은 이 사람이 한 얘기, 이 사람이 한 얘기, 이 사람 얘기 다 이 사람도 얘기하고 다 알아들어요. 근데 점점 증인이 줄면은 한 사람만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맞는지 틀린지 한 사람 목소리를 구분 못 하잖아요. 가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이비가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진짜로 가짜 복음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한 복음의 사도들, 증거자들이 죽으니까는 하나님이 기록해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기록. 누구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해서 예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온전히 알 새 복음서가 얘기하는. 그 다음에 30년이 또 지나. 그나마 30년 때부터 이제 죽기 시작해서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60년 뒤에는 예수님이 진짜 본 사람 증인이 손에 꼽아요. 요한이 요한. 그렇죠?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60년 뒤에 기록된 게 요한복음서예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믿음의 분량이 복음서의 영향 정도. 그렇죠? 그러다가 그게 깊어질 때 요한복음이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마귀 괴계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고 거짓 말하게 만들고 원수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 마귀 역사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바울이 가장 오래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깊어질 때 마귀 정체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단지 떨어져 있으면 에베소에 편지할 때 그때 내가 얘기했지 마귀 권세 조심해. 처음부터 마귀 권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무엇인지 성령의 감옥에 없는 땅이 무엇인지 점점점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바로 마귀 역사라는 걸 이제 깨닫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귀가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보고 성경을 기록한 걸 보면은 처음부터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마귀를 멸하랐어요. 이걸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죄를 사러 오셨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깊어지면 드디어 마귀 계획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60년 뒤에 기록된 데는 사단의 역사, 마귀 역사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기록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다짜고짜 마귀 역사야! 그럼 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 깊이를 몰라.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관계 가운데 전 우주의 구속사와 더불어서 영적 세계를 이해했을 때 마귀 얘기를 하면 이제 이해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마귀 역사야! 그러면 그렇죠?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 성경을 보니까 마귀 괴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서신서도 처음부터 너희들 마귀에서 벗어나야 돼. 이건 이제 요한복음이나 요한 서신서에 가면 나오는 것이고 일반 서신서는 끝에서 사단 콕 집어요. 사단의 역사 너희 그 안에 이 본문처럼 평강의 안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사단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 전서도 5장에 나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가 긴 5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에 사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마귀 대적하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앞에는 없는데 뒤에서 이렇게 얘기해. 로마서처럼. 야고보서도 그래요. 4장 6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7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도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나오죠. 피하리라. 마지막 마무리 서신서의 마지막에는 마귀에 대한 영적인 깊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데살로니가 후서도 짧아요. 뒤에 있어요. 2장 3절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대적하라. 그러니까 사단에게 대적하라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는 무슨 2장에도 적혀 있지만 에베소서 마지막 6장 10절 12절에도 마귀와 대적하라고 써 있죠.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게 서신서의 맨 마지막으로 바울이 꼭 하고 강조하고 싶은 말이 마귀와 대적하라. 사단을 속지 마라. 이게 이제 서신서마다 써 있는 마지막 당부예요.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당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부의 목소리, 여러분도 맞죠? 신앙생활할 때 가장 끝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마귀와 대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사단이란 말이 나와서 모든 서신서의 마지막에는 마귀와 대적하라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1절부터는 이제 뭐냐? 우리가 내 친구가 안부 전해달래 그러면서 이제 문안하라는 얘기 나옵니다. 21절부터 읽어주세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바울이 대신 쓰게 한 거죠. 더디오에게. 그다음 읽어주세요.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다음에 마지막 읽어주세요. 마지막 25절 이제 마지막 인사 읽어주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으로 그러니까 너희 신앙생활하는 너희에게 믿음이 견고케 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쓰여졌다면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복음서를 읽고, 그렇죠? 믿음의 내용을 잘 알고,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로마서를 통해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마가복음 잘 읽고 복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이해에 대한 우리 로마서 이 통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지만 이렇게 큰 부분으로 돼 있고 분명한 목적이 돼 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이 단지 은혜, 믿음이라는 글자가 아니라 이것을 얘기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어떤 하나님이 반응을 원하는지를 쭉 계속 말씀드리면서 여러분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바라볼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냐. 사랑의 하나님, 전혀 심판하실 하나님이 아닌 그냥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그 믿음이 하나님이 뭐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심판. 어느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 돼요. 사랑의 십자가지만 그것이 뭐냐?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사랑으로 경험되는 것이지만, 심판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는 아무런 뭘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고 그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어떤 모습을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그냥 나 믿으니까 구원받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여러분이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보면은 그 뒷장을 볼게요. 제가 여러분이 나눠준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제가 뭐 이거 썼어요. 이거 보니까 뭐 수능 문제집 같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서 어렵게 뭐뭐 하느뇨, 뭐뭐 하냐 이런 질문과 더불어서 로마서를 이해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적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질문이 많아요. 때로는 진짜 질문한 게 있고, 때로는 그러겠냐? 라면서 반어법이 있어요. 반어법. 근데 대부분 이제 성경이 진리다 그래서 반어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조하려고 율법이 죄냐? 라고 물어본 것은 율법이 죄냐? 답해봐라. 이게 아니잖아요. 죄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쓴 거냐. 반어법 이런 형식을 쓴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가 되게 많아요. 제가 한번 그래서 쭉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읽으시면서 이 강조죠. 한마디로 강조하는 내용이 뭔지 로마서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조금 더 뒤에 가면은 로마서 질문에 답하면서 로마서 이야기가 있어요. 보니까 이거 하시는 분 한 명도 없더라고요. 없는데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한번 요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 뭐 구절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장마다 이렇게 쭉 써가면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읽으시면서 기록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한번 읽고 듣고는 잘 안 돼요. 자기가 찾아가야 돼. 들어서는 몰라. 그래서 한번 여기 있는 문제와 더불어서 관련된 구절을 통해서 한번 답을 한번 이렇게 써가면서 눈으로 읽지 마시고 직접 확인해 가라고 제가 이렇게 장별로 여러 가지 한번 꼭 알아야 될 문제들 이렇게 쭉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맨 마지막 60번 문제가 뭐예요? 한번 볼까요? 60번 문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문안하며 당부한 두 가지 뭐였을까요? 한번 17절 19절에 뭐라고 써 있죠? 1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17절 19절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17절 19절, 그렇죠? 분쟁을 일으키는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사단에게 대적하라라는 내용을 제가 20절에 써야 되나 잘못 줬네요. 그리고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복수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맞췄지만 여러분은 쓰고 나가셔야 됩니다. 오픈북이니까 보고 쓰셔도 돼요. 여기 있는 구역자들도 다 써야 돼요. 아시겠죠? 질문은 딱 두 개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적으시고, 아직 잠깐만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는 만큼, 찾은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실 때, 기도할게요. 기도 먼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내용을 알았지만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인지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확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 우리 모든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주장하며 나가지만 믿음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약속 붙잡고 회개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연한 글자, 사전적 의미의 구원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내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내용, 그렇죠? 구원을 향한 믿음의 내용, 내가 절대로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성령님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되신 우리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노력으로 받아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나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이요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나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속물로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대속물이신 예수의 제3의 약속을 내가 믿게 하시고 갖게 하셔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그 구원받은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막연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빚진 자요 은혜의 종 되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본이 되셨으니 우리 모두가 본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주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처럼 이웃을 기쁘게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그 믿음이 사전적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주님 뜻대로 맺어져서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으로 날마다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내 영혼의 때를 위한 것이고 내게 주신 구원을 뺏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
회개하여 날마다 거룩해지고 회개해서 거룩해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내 안에 나의 신앙 양심이 거리끼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오직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기쁜 뜻을 이뤄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날마다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 어떻게든 분쟁을 만들고 어떻게든 미혹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 마귀와 대적하여 마귀를 멸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회개, 또 마귀 괴계에 대한 대적으로 날마다 기도하여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내 안에 복음이 확정되어지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진 나의 구원이 확증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종교 생활로 내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예물 드렸으니까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예물 드려야 될 이유를,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충성해야 될 이유를, 전도해야 될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그저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나는 은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해 애틋한 주님의 사랑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애절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주의 사제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다음 주에 진행되는 초급파 목회자 부부 아버지 집중 기도 성회 아버지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사 그의 목소리를 통해 아버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또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으로 각자의 심정과 마음이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사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목회자들,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님 사모님들 다 예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같은 심정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맡겨진 성도들을 책임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 주님 오실 날을 준비케 하는 아버지 성도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목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초교파 목회자 부부 집중기도 성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역사 주의 사자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금식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이 땅에 사서 살아 나의 구원을 지켜 영원의 때 주님 만날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주님 오실 소망 내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이 그냥 예수 믿고 저절로 구원받는다, 아버지 막연한 생각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향해 바울을 통해 확증하셨던, 또 바울을 통해 설명하셨던 그 믿음이, 그 구원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 그 믿음을 지켜, 그 구원을 지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믿음이, 나의 구원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신앙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로 나타나야 되는데, 악한 마귀 괴계는 끊임없이 분쟁하게 만들어서 강단 성도들을 분절시키고, 또 서로 기관과 분쟁시키고, 또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에 오해하게 만들고 그렇게 낙담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단 마귀에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는 악한 마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원을, 믿음을 잃을 만한 수많은 영적인 육적인 사정 가운데 질병과 저주와 귀신의 역사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내게 주신 복음이, 내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지 못하도록, 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 괴계 귀신 질병 저주의 역사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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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우리가 날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 인격적인 그 은혜, 그 사랑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생활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충성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연한 믿음,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사자를 계속해서 능력과 권세로 강건하게 그 목소리, 그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진행되는 초급파 목회자 부부 집중기도 성회를 통해 주님이 쓰시고자 하십니다. 연약한 육신, 하지만 주님이 쓰실 때 능력과 권세가 제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연약한 결박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로마서 아버지 겨울 성령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정말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태도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안에 주님의 목소리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도록 날마다 주님, 예수님의 생애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사 믿음 가운데 모든 시시비비를 잘 분별하여 주님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